애기들이 가끔 이렇게 오면 조용한 집에 있다가 사람들 많은 곳에 오게 되면 약간은 좀 충격을 받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는 것 같지만 자는 척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죠. 그래도 어떻든 우리는 좋습니다. 아이를 봐서. 에, 명절 잘 보내셨죠? 거의 일주일, 또 어떤 사람이 일주일 넘게 또 휴가를 보낸 또 시간이기도 했고요. 오늘은 주제가 제자도와 일상생활인데요. 우리 일상생활과 또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의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을 맞이해서 전 국민적인 대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고향에 가고 뭐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요. 뭐 그런 비슷한 활동들을 좀 했을 겁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한 국가적인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있죠. 교육 시스템 속에서 교육을 받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거의 대부분 따라갑니다. 기독교인들도 뭐 크게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교육을 다 마치면 직장을 찾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돈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고요. 뭐 그렇게 뭐 지내다가 때가 되면 또 은퇴하죠. 그러니까 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집을 짓고 놀기도 하고 이러는 활동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큰 그림이고요. 근데 조금 더 안으로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꼭 똑같지만은 않은 그런 것들이요. 교육에 대해서도 초등,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이런 시스템이 쭉 있지만 요즘은 그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대안학교 같은 것도 생겼고 홈스쿨링도 하기도 하고요. 아예 학교를 안 가는 사람도 생겨났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여전히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좀 특별하다, 왜 그러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어, 중고등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거를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인데 학원을 전혀 안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떻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 기억에 한 20년 전만 해도 채식이라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이런 용어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채식의 반대는 뭐예요? 육식이에요? 잡식이에요? 그죠? 잡식이죠, 잡식. 그러니까 잡식이라는 용어도 뭐 없었죠. 그냥 당연히 뭐 있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그 어렸을 때는 돈을 벌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저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서 소비를 좀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어느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욜로족이 생겼죠. 욜로는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그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뭘 미래를 대비해서 뭘 준비하냐? 지금 먹고 쓰고 즐기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한 10년 못 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요노족이라 그러더라고요. 요노. 욜로에서 요노로 바뀌었어요. 이걸 봤더니 you only need one. 이거 뭐냐면 잡다한 거 필요 없다. 네가 필요한 거 딱 정말로 필요한 거 하나만 그냥 있으면 되지 않냐. 다른 말로 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고 흥청망청 써봤더니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
100세 시대인데 그렇게 살면 40세 이후로는 나는 거지가 될 것 같더라.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다 사는 게 아니라 딱 정말 필요한 거 하나만 사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뭐 투자하고 이런 쪽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또 생겨난 흐름이에요. 이게 계속 변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왜 해야 하는데? 그리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당연하게 낳는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를 왜 낳는데? 아이를 한 명 낳을까? 두 명 낳을까? 아유, 주시는 대로 낳아야지 10명. 뭐 이거 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날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는 삶을 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학교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대안학교를 보낼까요? 어떤 사람은 잡식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할까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게 거창한 표현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90%는 다른 사람과 별 차이 없이 다 선택을 하지만 한 10% 정도는 나는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 나는 이거 좀 다르게 살래.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데 이게 예전에는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살던 방식과 젊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좀 다르다. 근데 꼭 나이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삶의 환경에 따라서 더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사람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냐, 진보적인 성향이냐, 이런 사상적인 것에 따라서 또 삶의 모습이 차이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대안학교 또는 홈스쿨링, 이거 거의 기독교에서 생겨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의 교육의 세속화로 점철되고 있다는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그 교육을 따라갈 수 없어. 우리 아이를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서 아이를 키울래. 그래서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역량이죠. 채식주의의 원조는 어디일까요? 뭐 머리 막 하겠어요. 불교죠, 불교. 그렇죠? 여러분 절에 가서 혹시 절밥 먹어보셨나요? 채식주의 원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이제 쭉쭉 나오면서 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종교에서부터 비롯된 우리 삶의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 가치관, 세계관, 또 종교에 따라서 미세하게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그렇지 않는가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일상의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는데 그런 일들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가져오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방식의 삶을 살지 않고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 그러는 영역이 있나요? 그렇게 선택했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게 단순히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평소에 성경 읽고 큐티하고 이런 정도, 이거는 약간 형식적인 것이고요. 그걸 넘어서 제가 쭉 얘기했던 대로 우리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독교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갑자기 회춘하였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갑자기 뭐 나이가 젊어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뭘까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그 이전과 달라진 모습들은 뭘까요? 하나씩 생각해보면 첫 번째, 믿는 게 달라졌겠죠?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무신론자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되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런 게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믿음이 생긴 거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종교적 활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처럼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종교적 활동. 분명히 기독교인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앞에 있는 세 가지만을 얘기를 해요. 믿음, 종교적 활동, 삶의 목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네 번째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일상의 거의 90% 이상은 이 네 번째에 해당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옷 입고 뭐 취미 생활을 뭐 하고 여가 활동 무엇을 하고 뭐 이런 거 이게 다 지금 네 번째에 들어가잖아요. 1, 2, 3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쏟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생활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를 얘기를 했는데 삶의 목표를 거창한 거를 얘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 예를 든 겁니다.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 네가 뭘 먹고 있니? 너 뭘 마시고 있니? 근데 그거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돼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여기에 더 여러 가지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놀든지 여행하든지 취미생활하든지 뭘 하든지 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와 관계를 맺으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칭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일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상들, 내가 매일매일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입니다.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그냥 고린도서 10장 31절을 표현한 멋진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거창한 걸 또 막 생각해요. 와,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가서 목숨을 내던지고 뭐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거 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요 구절들이. 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간다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리는 것,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것이 뭐냐? 일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잘 얘기를 안 해요.
너무 거창한 것들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는 모습이 기독교인이든 그렇지 않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중요한 목표는 우리의 일상의 활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구성하는 거. 그냥 일상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래서 우리의 성숙한 신앙, 어떤 사람의 성숙한가, 성장했는가 이런 거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 단지 좁은 의미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활동만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들어갑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 사람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 사람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 됐다고 이게 갑자기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내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기독교인이 됐다고 자동적으로 지식이 생겨나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보통 가르치는 너 기독교인이 되니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라. 기도는 어떻게 해라. 성경은 어떻게 해라. 이거는 알려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 되면 그 중에서 뭐 일부는 11조 내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해라. 이런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은 잘 알려줘요. 그러니까 따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시적으로 잘 보여요. 다른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쉽게 습득이 되는데 요 일상은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 일주일에 하루만 거의 만나니까 일상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아. 그렇지 않아요? 잘 알려주지 않아요. 설교 주제에서 우리 먹는 걸로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우리가 지난달은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교회에서 정치에 대한 기독교인은 정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찾은다면 0.001% 정도의 교회.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도 교회에서 기독교와 정치에 대한 강좌를 개설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냐면 일상은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내버려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전혀 변화 없이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기 전의 삶의 방식을 왜냐면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도전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어떤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냥 별 차이 없이 보이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분별해라. 로마서 12장이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바로 이게 그 뜻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계속 읽읍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계속 분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 풍조라 그랬는데 이거 그냥 바꾸면 이 시대의 삶의 방식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방식들, 살아가는 방식들, 이게 풍조예요. 세태라고 얘기하죠. 그걸 그냥 답습하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고 너 잠깐 멈추고 네가 새롭게 됐지 않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변화를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내가 따라갔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가 기독교인이 됐니?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 다시 멈추고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분별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일상을 재구성해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까 먹는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냥 뭐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여전히 잡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문제는,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분별한 후에 잡식이 그대로 잡식으로 갔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분별을 했더니 채식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채식주의가 됐어요. 분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잡식이 옳으냐 채식이 옳으냐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분별한 결과냐 아니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분별에서도 이전과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중립적인 영역. 또는 하나님의, 보통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 그런 영역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을 분별한 다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분별해서도 동일할 수 있고요, 분별한 다음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분별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래서 분별했는데 난 그래도 잡식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채식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 부모라면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부터 바로 고민하죠. 늘 아이가 생기게 되면 이제 양육에 고민을 하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죠? 그래서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죠. 이런저런 이제 막 정보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주는 정보들을 한번 거슬러 가보면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쵸? 그의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는 거예요.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게 좋아. 그게 사고방식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런 정보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보만 가지고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정보가 어떤 사고방식에서 온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따라가 봤더니 이거 완전히 불교인의 양육 방식 그대로 따라갔어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물론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따라갔더니 힌두교인의 그 사고 방식에서부터 아예 양육 방식이 나왔어. 근데 내가 모르게 따라가 버린 거야. 또 따라가 봤더니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에서부터 나온 양육 방식이었어. 근데 따라가서 막 가봤더니 나중에 아이가 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키웠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분별한 다음에도 이 세상의 주된 흐름과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분별한 다음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 고민한 다음에, 그래서 이 세상 흐름과 비슷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동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저 오늘도 또 그 얘기를 했는데 공동 육아 부모들 참 고생 많이 한다. 왜냐면 그냥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내면 돈이 그렇게 요즘 많이 안 든다 그래요. 국가적 지원이 좀 많아서.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거의 못 받고 아이를 우리가 모여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 완전히 우리 부모들의 생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수십만 원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죠? 돈만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바보짓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 거죠? 고민을 한 거죠.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고민한 결과 우리가 돈이 수십만 원이 더 들어가도 이런 방식으로 키우는 게 맞겠다라고 결론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고민의 결과예요. 이게 가치관과 세계관 또는 신앙에 의해서부터 나온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심제, 하의제, 하담제, 하소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공동주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역시 고민의 결과예요. 그렇죠? 고민을 해서 우리가 어떤 집에 살아야 되지?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 이거 고민 안 합니다. 이게 이 집이 돈이 되냐 안 되느냐만 고민하죠. 근데 우리는 집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집의 문제를 고민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로 우리가 공동주거 형태를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고민한 결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민을 했고 고민한 결과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다? 고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고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그냥 세상 방식과 비슷할 수도 있고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는데 그 자가용이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있으면 좋죠. 그죠? 이게 돈이 들어가요. 어떤 식으로든 차를 한 대 굴리려면 적게는 매달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뭐 공짜 아니에요. 차는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짜리 차면 뭐 10년 쓴다 보면 매년 3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그럼 매달 거의 25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거기다 기름값, 보험료 뭐 하게 되면 거의 웬만한 차를 굴리면 거의 한 못해도 4, 50만 원 들어가요. 그렇죠? 이거 생각 다 한 거죠. 그죠? 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한 거죠. 4, 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차가 필요한가? 그래서 여러 이유로 이제 고민한 다음에 그냥 대중교통을, 내가 조금 불편해도 대중교통을 나는 이용할래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시 또 초점을 얘기합니다. 뭐죠? 핵심은 분별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하는 이거 아니라 자동차라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분별하는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하니까 자가용이 필요하겠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결론 내릴 수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분별을 했더니 이거를 우리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심제 몇몇 가정이 공유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몇몇 집이 차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집이 차 2대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고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삶의 구체적인 영역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이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 번씩 고민하면서 아까 로마서 12장 이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뜻에 맞게끔 살아보려는 거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돼야 돼요. 약간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10년 했다 20년 했다면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은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얘기라면 그러면 교회도 여기에 맞춰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런 면에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예배도 교육, 훈련의 한 측면이고요. 또는 교회들마다 다 뭐 성역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미나, 강좌, 특강 이런 것도 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바꾸려는 시도들인 거죠. 근데 그 일반적인 교회들의 이런 신앙 훈련, 이 교육, 그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다루는 내용이 너무 좁아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보통 교회에서 성경, 그렇죠? 거의 대부분 거의 90% 성경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래서 말 그대로 또 성경 공부죠. 성경의 내용이고요. 한 10에서 20% 정도가 제자 훈련에서 우리 일상에 관련된 것도 조금씩 다뤄요. 근데 혹시 제자 훈련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렇지만 그것도 진짜 10에서 20% 정도고요. 그것도 주로 무슨 직장 생활에 관련된 거, 가정 생활 굉장히 크게 뭐 이런 정도지. 제가 지금 오늘 이 얘기했던 대로 자녀 양육에 관한 얘기라든지 자동차에 관한 얘기라든지 취미 활동 이런 것까지 다루진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다루는 교회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교회에서 다루는 범위가 너무 좁은 거죠. 누가 그런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인도할까요? 주로 목회자들이죠. 그렇죠?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 합니다. 평신도가 인도하는 경우들 거의 없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장로님. 근데 장로님도 원래 교회 이쪽으로 보면은 평신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장로할 때 안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대부분 수동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바로 견제가 들어오죠. 힘들어져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자, 우리 교회 그 비전 중에 첫 번째가 요건 거 아시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고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여기 또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온전한 제자도죠. 첫 번째 비전이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모습에 이르는 제자로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꿈꿉니다. 그것은 온몸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인격과 삶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하고 균형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분별이라는 게 들어갔죠. 온전하고 균형 있는 사람. 여기에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우리 삶 전체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온전한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삶을 재조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여기에 맞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도 늘 이 고민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성경을 다룰 때도 있고 어떤 주제를 다룰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어떤 거를 다루는 게 좋을까 그 상황 속에서 이거를 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월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해야 할 텐데 아직 뭘 할지 결정을 지금 못해서 매일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딱 필요한 게 도대체 뭘까? 여전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이 목적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지금 계속 고심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뭐 특강을 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강사를 초청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주일 오후에 뭐 예전에 리폼 강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또는 제가 또 직접 강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대로 뭐가 나온 거죠? 5강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처음부터 시작됐던 거는 아닙니다. 계속 발전되다가 이 아이디어 괜찮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을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 10년 동안은 다양한 다른 것들을 좀 시도했던 거였죠. 근데 이 5강자, 이 5강자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내용이 독특해요.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통 교회에서는
주로 성경 일변도입니다. 성경이나 신학 일변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5강은 우리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 이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내용이 5강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활동들 어느 것이든 다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뭐 300개가 넘는 강좌가 있었잖아요. 강좌 내용 저도 살펴보니까 참 다양한 걸 많이 했더라고요. 뭐 그냥 과학과 기독교, 차별금지법, 노래 만들기, 뭐 주거, 공동체, 교육, 부모됨, 글쓰기, 소설쓰기. 소설쓰기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재정관리, 애니어그램, MBTI의 주거 대안 찾기, 제3세계 3세계 비즈니스, 대중문화, 직장생활, 독신결혼, 전쟁평화, 창의적 경제, 제주 4.3 귀농 귀촌 함께 준비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페미니즘, 통일, 그림책에 사는 성품 발견하기, 기타 등등. 그야말로 우리 일상이죠. 그냥 몇 가지만 10%도 안 되는 정도만 제가 나열한 건데 이게 우리 5강의 내용입니다. 원래 그렇게 의도했던 거예요. 목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총체적 성장을 하는 거죠. 이게 목표죠. 아까 로마서 12장 2절의 내용들 그대로예요. 누가 인도합니까? 물론 목회자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 교인들이 다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전문가죠? 성경과 신학의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른 영역, 삶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뭐 기본적인 상식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종사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저보다 더 훨씬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고민은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맞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떤 분야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닦아왔던 어떤 전문 분야와 하나님이라는 거를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할까? 요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죠? 기독교적 사유를 해본다는 거예요. 성찰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각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 각 사람의 전문가적 식견과 목회자의 어떤 신학적인 도움이 접목이 되면서 가는 그 방식, 이게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죠. 학제 간 연구라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유학가 있을 때는 그 서양 기독교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신학교에 미국의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에 와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의 신학교는 거의 100% 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국의 신학교는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왜 왔느냐?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분야가 다 있어요. 근데 신학적 식견을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분야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정치학을 전공하다가 잠깐 1, 2년 신학 공부하러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의사예요. 근데 내가 의료 윤리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1, 2년 짬을 내서 공부하러 온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사람, 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 되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토대가 허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거를 시도해 보려는 거예요.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 있어요. 잘 아는 분야,
그 분야를 기독교적인 어떤 걸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 일상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꿔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 5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뭐 한 5만에서 6만 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거의 0.0001%에 들어가는 굉장히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우리의 5강과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를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거 몇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탑을 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이거 한다? 너희 교회 이런 거 안 하지? 안 하지 않아요. 못하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이건 보통 교회의 목회자들의 머릿속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걸 시도를 잘 못합니다. 겁이 나서요. 성도들이 헛소리 할까 봐. 그렇게 이단으로 갈까 봐. 그죠? 그럼 막 단속하거든요. 저는 그런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한 1%? 1%쯤 할까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99%는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믿어요. 정말로. 그런 면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강은 우리가 정말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죠. 이 목적을 분명하자. 우리 삶의 소소한 영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온 성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 이 목표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강좌를 개발해야 되겠죠. 우리 삶의 영역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살고 입고 쓰고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다 강좌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20년 정도 안 됐나요? 제가 교육해서 이렇게 있을 때 그 당시 IBF 대표 총무였던 김주환 목사가 저한테 책을 하나, 원서를 하나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할 수 있느냐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고 봤더니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한번 쭉 살펴봤어요. 보고 나서 제가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번역을 안 했는데 나중에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그 책이. 뭐였을까요? 축구와 하나님 나라. 보셨어요 혹시? 네? 축구와 하나님 나라 이게 뭔 관계가 있죠? 네? 축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참 의아해요. 근데 영국에는 축구와 관련되는 전공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 사회학, 축구 심리학, 축구 문화 인류학, 뭐 기타 등등. 그 이제 가장 많이 잘하는 나라가 그 유명한 리버풀 대학.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스포츠도 그런 영역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또 몇 권 또 찾아봤잖아요. 축구와 관련된 거. 축구에 그랬더니 뭐 주장하는 사람은 축구에 민족성이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래서 어떻든 그 책을 봤는데 근데 제가 딱 원했던 그 내용은 아니어서 그래서 번역돼 나왔지만 별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고민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상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강좌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찰을 했다면. 그렇죠? 이렇게요. 그래서 다양한 강좌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는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문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취미로 계속 뭔가를 잘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것과 연결을 지어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시도를 좀 해보다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오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걸 강좌를 개설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좌를 쭉 개발하고서 우리가 모두 함께 쫙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강사로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열심히 애써서 만들어 놓은 강좌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5강이 우리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10년 정도 이 5강이 진행되어 오고 있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기도 했는데 다시금 우리 또 신년이 됐으니까 우리 목표를 새롭게 하면서 요거를 좀 재정비하고 요게 좀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이거 5강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지금은 5강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5강자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반기 8주, 후반기 8주 16번밖에 안 돼요. 52주 중에서. 그때 집중적으로 이 시도를 좀 해보는 거죠. 저는 이 강좌가 계속 좀 발전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좀 더 발전되면 이것이 우리 다른 교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도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은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좀 발전돼 나가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또 한국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5강 시즌이 돌아왔는데 여러분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좀 으쌰으쌰 하면서 이 5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의 5강자 프로그램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강 팀이 벌써부터 모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 5강을 통해서 우리 온 교인이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목적을 위해서 오후 강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또 서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